준비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할 내용은 요한복음 7장 함께 하도록 하는데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초막절 이 2절에 보면 가까웠다라고 하죠.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이제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절기는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정월 1월 달이 되는, 이제 우리로서는 부활절이죠, 그렇죠? 4월 달에 그게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1월 달인데, 그 과월절.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뭐가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뭐 77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뭐 그때 맥이 맥주 생각만 나네요. 맥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추수감사절이나 한 10월쯤 우리 추석 때쯤에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들도인가요? 이 1년에 이 세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처럼 차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 개 중에 거의 뭐 하나 정도 지키는, 과월절 특별히 이렇게 많이들 지키는데, 열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개를 다 지키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개신교들은 다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음, 뭐 예수님이 맞이시니까 그 뒤에 난 동생들일, 성모 마리아로부터 난 동생들일 거라, 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모셨던 당신의 태중에 인간을 또 잉태하고 싶을까요? 뭐랄까? 음, 보석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을 넣었던 보석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석함에다가 다시 뭐 밥그릇으로 쓰든가, 인간도 아주 존귀한 존재가 아닌 건 아니지만 하느님을 모셨던 성전이었는데, 인간을 모시는 성전이 돼서 성모 마리아가 또 요셉과 함께 아, 그렇게 또 자녀를 낳았다. 이제 뭐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때까지 동정이었다. 여기서 뭐뭐까지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이후부터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도 음,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 뭐 옛날에 사촌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헤로데가 필리포스 형제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요한, 세례자 요한이 이제 뭐라 그랬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형제인데 사실은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사촌까지도 다 형제, 옛날에는 다 형제라고 불렀고, 그런 성경에도 뭐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당연히 알페오, 요셉의 형제 알페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들인 거죠. 그 형제들 어린 거죠. 유다, 야고보, 시몬, 요셉 아니구나. 아무튼 있겠죠. 뭐 네 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막절 지내러 간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당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4절에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적 좀 행하고 여기에서 너의 영광을 좀 드러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초막절은 어떤 인간적인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인데 굳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뱀이 너 저거 네가 가져 선악과 그러면은 너 하느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주인님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느님이 되지 않으면 항상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런 뱀과 같은 유혹을 똑같이 하는 거죠. 네가 하느님이잖아. 네가 생명을 창조해봐. 라고 하면서 그래 나는 애 낳을 수 있어. 나는 생명의 창조자야. 그게 이제 육체적인 욕망인 거죠. 그쵸?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 네가 하느님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네가 하와를 판단해. 그러면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너 심판하는 거잖아. 너 하느님도 심판하고 이웃도 심판하고 얼마나 좋아. 하느님이 돼.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느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나 이미 하느님인데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이미 하느님의 근데 이제 그것이 하느님이 되어가는 방법이 이들과는 좀 다른 거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건데 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이 사람들도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유다인들도 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기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바라는 거는 그래야 자기들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겠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초막절 진짜 의미의 초막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모여드는 당신의 성전 안으로 모여드는 그게 이제 당신이 여기서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초막절 뭐 또 성막절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좀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그런데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나도 초막이 될 거야. 뭐 이런 건데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인 거죠.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랑 세상이랑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이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 너희들을 사실 죽이려고 온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을 내 성전 안으로 모여들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안에서 제사가 바쳐졌어요. 그 제사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세상 사람들은 세속 욕심 마귀로 돈에 대한 욕심, 또 성적인 욕심, 그 다음에 교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들자 그런데 소로 만든 거잖아요.
소한테는 염을 줄 테니까 밥 깔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예수님, 제가 봉사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애 이번에 대학에 좀 잘 붙게 해주세요. 염을 줄 테니까 밥 깔아라.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저희 남편 사업 새로 시작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아기 예수님한테 금관해 드릴게요. 제가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금관해 드릴게요. 마치, 하느님한테 여물이, 금관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하느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당을 성황당 비나이다. 그래서 괜히 이름 비슷하다고 성당으로 그리고 성황당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오는 신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초막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여기서 이제 관사가 있어요. 너희나 그런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나 니들이 얘기하는 그런 축제나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이번은 그럼 다음 내년에는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나 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라. 나는 이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축제를 지내러 너희나 올라가라. 나는 그런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막절과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초막절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너희들의 초막절은 너희들이 올라가. 나의 진짜 초막절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나는 안 올라갈게. 너희들 먼저 올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축제를 지나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이 3대 절기라고는 하지만 초막절은 과월절은 뭐 꼭 가야 되는 거고 초막절은 정말 열심인 사람들만 올라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드러나지 않게 근데 남몰래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초막절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막절은 이게 아닌 거죠. 아버지의 성전이 되는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인의 축제 동안에 그 사람은 어디 있나 하고 예수님을 이제 찾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신원, 정체성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저거는 사기꾼이다. 저거는 뭐 옳은 말이다.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아리마테아의 요셉이나 니코데모,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던 이분들도 밤에 왔잖아요. 그쵸? 두려워서.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근데 예수님이 축제가 중반을 보통 이제 축제는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7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면 안식일날 시작해서 안식일날 끝나는 거예요. 8일 정도.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이 축제가 중반을 지날 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유다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까? 말씀을 저렇게 잘 알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내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야. 이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누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갑자기 하느님의 뜻이 나와요.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건지 내가 스스로 하는 건지
알아들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도대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니 우리는 십계명, 하느님의 뜻은 십계명이죠. 그걸 다 실천하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찾는다. 여기 나오죠. 그렇죠? 나는 내 영광 찾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찾는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그 사람 안에는 불의,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말이 정의죠. 그렇죠?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 대상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근데 너희들은 이 하느님의 뜻이 곧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너희 나 죽이려고 하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들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마귀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5천 명을 지금 먹이신 기적, 요것이 이제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말씀을 요 앞장이니까 아마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냥 추론만 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였다.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베데스다 혹은 베짜타 연못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죽여라. 율법의 안식일을 어기면 돌 던져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도 너희에게 할례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모세가 이제 사실 할례가 시작한 거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또 예수님은 자꾸 아브라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처음으로 시작하셨겠죠. 아무튼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푸는데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나한테 화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좀 판단해라. 여기서 안식일에 베짜타 연못에서 사람을 고친 거 가지고 하는데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잖아. 이것도 치유해 주는 건데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건데 나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준 건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게 나한테 인기가 오니까 그냥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초막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저 사람을 잡지 못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요? 이렇게 또 대놓고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또 저들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죠. 그렇게 아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 이제 메시아는 하느님께서는 뭐 우리 지상에서 누구에게서 태어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멜키체덱과 같은 분들도 대사제예요.
근데 그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어디서 그 사제가 나타났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어. 그것은 인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아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해. 이것은 실제로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 건지 실제로는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인간이 됐는데 그걸 믿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어. 나는 그분을 아는데, 안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하느님으로 왔다는 메시아라는 걸 당신이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했는데 왠지 손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진짜 맞나? 뭐 이런 거죠.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때인 거죠.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는 아니 메시아가 진짜로 오시더라도 저분이 보여주는 표징보다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읽으시는 분들이라도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느님이셨고 참된 성막이셨다, 성전이셨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수석 사제들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석 사제는 사실은 한 명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석 사제들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로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안나인데 이제 남자예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대사제를 하고 있어요. 수석사제는 대사제를 의미하거든요. 대사제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래도 이제 자치권을 좀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형을 내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치권을 주는 왕과 같은 존재가 대사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나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나의 사위가 지금은 카야파예요. 이제 카야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카야파가 있는데 안나도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석 사제들이 되는 거죠.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사제들. 그러니까 여전히 안나의 힘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파워가 있겠죠. 그렇죠? 가야파는 그냥 사위인 건데 대사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낸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 잡으니까 저들이 자꾸 믿으려고 하네. 잡아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를 경비병들이 듣는 거죠.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자꾸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찾아와야 돼. 그런데 그 찾는 방법은 너희가 너희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뜻,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번 실천해봐. 그러면 나를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게 진짜 초막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그 탈출기와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우리가 찾아오라는 거야. 짜증나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가서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 유다인들이 흩어져서 사는 나라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왜? 내 뜻을 안 따르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막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그쵸? 이 초막절에는
음,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어, 물을 계속 길어서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그 성전에 이제 제단이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뜰에도 있고 성소에도 있고 거기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계약의 궤가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가고 밖에 큰 그 짐승들 살라 바치는 그 제단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뿌렸어요. 이것은 초막절이 사실은 가나안 이들의 어떤 명절이었어요. 뭐 설명하니까 이제 초막절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초막절이 되면 이들이 또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이렇게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살아요. 이것은 유다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한 거야. 근데 이들이 이렇게 초막에서 방랑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들의 집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임을 되새기는 거야. 이게 진짜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진짜 누가 참다운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막을 많이 이렇게 주위에다가 세 지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걸 이제 중앙에 있는 걸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간이 아니라 가장 지성소에는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온 계명이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계명이 지금 연기가 올라오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부르고 이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과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이죠, 그렇죠? 은총과 진리가 있는 거죠. 그 메노라라고 이제 촛대가 있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그 1년 중에 이제 선택된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욤키풀이라고 하는데 대사제만 들어갈 수가 있죠.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가는데 이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화 이게 뭐예요? 바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정화하는 거 아무튼 물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이제 제단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랑 똑같은 원형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다 똑같아요. 생긴 것은.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드립다 뿌렸다는 거죠. 그럼 물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여기다가 물을 왜 뿌리냐? 이것은 이들은 이제 이렇게 초막으로 살다가 진짜 우리가 가서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하는 성막은 바로 여기인 거죠. 근데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사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는 거고 봉헌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내 생각을 봉헌하는 거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여기서는 하느님의 뜻, 여기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 거냐면 여기로 들어와서 사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꾸
죽어가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가 죽고, 이건 이제 육체가 죽고, 이 혼이 죽고, 영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참다운 하느님의 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다운 성막이시란 말이에요. 참다운 성막이신데 이들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가는데 그 참다운 예수님 안으로 와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초막에서 이용을 해먹으려고만 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탈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물은 왜 뿌리냐? 근데 이제 이런 유목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어떤 이 초막절과 이제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도 추수감사절 초막 쳐놓고 행하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초막을 쳐놓고 이제 그때가 되면 뭐 올리브나 포도나 혹은 대추야자나 뭐 이런 수확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둑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그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초막을 쳐놓고 그 도둑들이 그걸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월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의 전통과 이게 이제 겹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추수철이 비가 많이 오는 때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때 비가 많이 와줘야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 겨울이 이제 우기예요. 10월 이후에 11월, 12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12월 거의 이제 12월 전후로 이제 우기인데 그때 비가 안 와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리 농사를 망쳐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전통은 이제 물이 되게 소중을 한 거죠. 그때 추수철에. 그래서 이 전통이 겹쳐져서 비를 좀 많이 좀 오게 해주세요. 은총을 좀 많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자꾸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계속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꾸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제 풍족한 어떤 농경의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보리 농사가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에제키엘서 47장인가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뭐 어디 있겠죠? 죄송합니다. 찾아보고 47장 맞겠죠? 성전, 우리가 성수 축복을 하고 그 성수로 이렇게 막 신부님이 뿌리러 다닐 때 노래 부르는 게 있죠. 그렇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뭐 이런 거죠. 야훼를. 근데 이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요. 물고기가 살고 나머지는 다 사해예요. 죽은 바다. 여기는 갈릴레아 호수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리시잖아요. 그쵸? 지금 요한복음 이거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이 나와버려요.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당신 자신을 성막, 그러니까 초막절이 성막절이라고도 했잖아요. 그쵸? 진짜 성막, 진짜 성전이었구나,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들어가는 방법은 내 영광을 죽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만 그 뜻이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초막절을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발을 이제 하느님과 가까워지면서 이게 신발을 벗는 게 내 자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죄송한데,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 아르케 이게 뭐예요? in beginning 이런 뜻이에요. in the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그냥 때가 없어 그냥 시작 이건데 브레시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어는 창세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한 권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기니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내가 다시 써볼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창조하는 이야기가 내가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를 새로 낳는 일이야.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낳는데 은총과 진리로 낳아야만 하는데 그 은총과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표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표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성전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속 육신 마귀로. 그 악부터 몰아내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채찍 들고 우리 안으로 먼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 돈에 대한 욕심, 돈,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그죠? 저 자매님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막 저 인간이 판단돼.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욕심 마귀를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파라오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파라오 속으로, 이집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비로소 안식이 얻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얻어지는 게 이거 너희들이 나의 성전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죽이기, 뱀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그분께로 이끄는 표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낳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신랑 가져가는 게 데려와. 근데 내 신랑은 6명이나 되는데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식이거든. 이러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베자타 연못에서 그러면 누구를 이 성전으로 만들어주냐? 38. 내가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는 사람. 나로 살지 않고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서 38년씩이나 이렇게 이게 하는 사람은 은총과 진리 2로 40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영광이 뭐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뭐예요? 당연히 내가 너희들 엄마가 너희들이 인간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줬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밥을 주니까 내 부모 맞네. 또 가르침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됐죠. 마찬가지지. 나도 먼저 밥을 줘야겠지. 그래서 빵을 주시는 거야. 그 빵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 안에 들어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성체를 영하더라도 또 나를 이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정말 비타민처럼 성체 영하면 내 몸에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을 진짜 모셔서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체로 하느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지. 너희 안에 들어가는 내가 하느님이니까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을 하느님으로 못 만들겠니? 너희가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해야 너희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뱀이 저 선악과 바치지 마. 너 그럼 가난해져. 나 하느님인데? 내가 하느님 아버지가 나 다 채워줘. 그래?
그럼 저거 먹어? 그럼 배고파. 나 하느님인데? 내가 왜 굳이 엄마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내가 굶고 그러는 거지 뭐 엄마가 나 굶겨주겠어? 아 그래? 그럼 유혹이 안 되겠네? 그럼 너가 다른 인간을 심판해. 내가 하느님인데 나 지금 물 위를 막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하느님이지만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남을 심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라도 그냥 혼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려고만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아무도 심판을 할 수가 없네? 그러면은 어떡하지? 나는 뱀인데? 그럼 죽어야지? 그래 꼴꼬닥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오는 것처럼 성체 성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파스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파스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서 파라오로부터 탈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된 집은 천사가 치지 못하고 이 문설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새송육신박이.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먹는 빵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표징으로 만드는 이야기. 이제는 어떻게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참다운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초막절,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그래가지고 7장, 8장까지 그리고 이 7장, 8장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는 바로 가늠한 여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고쳐? 가늠한 여인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곁에 오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초막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살리는 진짜 참다운 성전이시다. 이게 진짜 초막절의 의미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이 결국에는 어머니에게로 와서 이게 초막이죠.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으로 와서 내 껍데기를 벗어서 그분을 덮어드리며 이제 근데 내 영광을 옷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 왜? 나를 죽일 거니까. 내 자아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란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고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죽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축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중요한 날,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옆구리 찢어져가지고 피와 물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건데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뭐냐면 그 피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야.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성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다른 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로 섞어서 물론 피 자체가 성령은 아니시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밥이 바로 부모님의 살과 피가를 갈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이고 하느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과 피를 갈아 넣은 그 음식을 먹고 막 자라야지 이런 자녀는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너희는 너희들 영광 추구하고 내
가 하느님의 뜻을 안 따르기 때문에 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게 진정한 초막절이 될 수가 없는 이유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스럽게 되셔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피를 흘려주시는 그 때인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또 성령 강림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부활하셔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당신을 영광스럽게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도 아드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서 그 성령을 또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는, 야, 이거 진짜 그 예언자시네. 그 예언자, 여기 정관사가 붙으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줄 바로 그 천사, 보내신 메신저, 예언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한 명. 저분은 메시아시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계속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다윗 가운데 자손, 근데 예수님도 다윗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오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그래서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경비병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야, 저분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끌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대단한데 무슨 말씀에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너희도 속는 게 아니냐. 최고 의원들 가운데, 바리사이들 가운데 누가 그를 믿냐.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본인들은 율법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는 이웃사랑은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요? 뭐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면.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지는 않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 또 그런 얘기, 갈릴레아에서는 뭐 예언자가 난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자렛은 나지르인, 그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바쳐진 사람. 그 동네 이름 자체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까지 나오려고 그래요.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요한복음을 딱 끊을 때, 다음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혹은 장소로, 이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렇게 바뀌고, 혹은 시간의 변화, 대부분은 시간의 변화인데,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건데, 8장에서 또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또 용서해주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초막에 들어오면 도대체 뭐를 받을 수가 있는지,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은총과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 성전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머무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내 안에 머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이제 실천함으로써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볼 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먼저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가 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진정한 초막절은 바로 이제 화월절은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를 이제 엑시투스라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세상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오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분께로 하느님께로 가는 거 이거를 레디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또 인간이 그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 혹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하느님 그게 이제 성막이죠. 하느님 집으로 계속 이게 들어오는 거, 그런 스케마로 이 요한복음도 하고 있다. 그런 거 안에 은총과 진리로 안에 들어오시고 또 은총과 그 안에 들어가면 은총과 진리를 받게 된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